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 주셨던 것을 읽었습니다. 가인이 그래서 분에 못 이겨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아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죄의 결과로 가족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런데 마지막 14절, 15절 읽은 거 기억하시나요? 가인은 자신을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가인이 두렵다고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시에 저희가 얼핏 보기에 지구상에 4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두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60초 후에 설교 중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저희도 가인과 아벨처럼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수요예배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써 드리는 이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서 혹시 받지 않으신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얘기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지만 다시 한번 저희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나 돌아보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요 첫째 아들로 보이죠.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얻었다, 등남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와가 임신했을 때 적지 않은 신비한 또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는요 임신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 동물들이 있었죠. 아마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도 새끼를 베고 출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출산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마 동물들이 한 쌍씩밖에 없어서 임신이라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가인을 낳기 전에 동물들이 새끼를 베고 출산하는 걸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사람이 임신하는 것을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내 배가 불러오고 꿈틀꿈틀하고 저희도 신기한데 전 안 해봤지만 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아마도 가인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건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당시 지구상에는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인 자기가 낳은 아들이 혹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일까, 구원자일까, 그리스도일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가인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말씀인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지만 하와는 몰랐기 때문에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인데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믿었으니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애지중지 오냐 키웠을까요? 그래서 가인이 버릇없게 반항적으로 자라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운 3살이 아니라 요새는 미운 2살, 미운 1살이라고 점점 짧아진다고 해요. 천사 같던 우리 애기가 갑자기 스트롱 오피니언을 갖고 왜? 라고 반문하기 시작하고 싫은데? 라는 말을 처음 들을 때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이번에는요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마도 아벨이 둘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었다고 둘째 자녀였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여자들을 별로 족보에 넣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자들만 족보에 넣기 때문에 아담이 가인을 낳고 딸 몇을 낳고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벨이 꼭 두 번째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맥상 두 번째 아들인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가인은 자라서 농사꾼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관심사에 따라서 농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최초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아벨이 죽인 사건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만큼 지났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꽤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요, 혹시 성경 펴신 분들 눈으로만 보시면요, 아담이 아벨이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아벨 대신 주셨다 하고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얻은 것이 아벨이 죽은 사건에서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예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오늘 이야기는 적어도 100년 이상 세월이 지난 후에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00년 이상 지났다면요,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모든 아들, 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고 저희가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조카랑 결혼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먼 친척들과 결혼하면서 이렇게 인류가 급속도로 불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적어도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 이상의 사람이 이미 세상에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상에 사람이 4명밖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도대체 가인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외계인들인가? 아담의 가족 외에 또 다른 인류가 살고 있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시는 이상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몇 명 낳았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만 오래 산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보시면 노아의 형수 이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거든요. 아담의 자녀들도 900살 이상 살았고 아담의 손자들도 900살 이상 살았고, 서로 수십 명, 수백 명까지는 아니겠죠. 이렇게 많은 아들, 딸들을 낳으면서 정말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은 다른 인류가 아니고요, 자신의 친구들, 동생들, 조카들, 친인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혹시 아니겠지만 당시에 아담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밖에 없어서 4명밖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불필요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기 동생들, 앞으로 태어나게 될 나의 조카들, 친척들을 두려워한 것이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길게 했네요. 잘못된 거 믿으시는 분들 없을 텐데 높아심에 또 이상한 거 찾아보지 마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인은 저기 3절 하고 있었죠. 세월이 지난 후에 100년 이상 지난 후에 농사꾼이었던 가인은 자기가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3절과 4절을 저희가 좀 비교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어떤 수식어나 형용사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근데 반면에 아벨의 제물에는요, 아름다운 수식어와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번역에는 가장 기름진 것, 살찐 것을 골라서 드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번역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벨은 가인과 달리 자기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 처음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과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요, 첫 열매도 아니었고요, 가장 귀한 것을 골라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그 제물 자체도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이 자기가 화를 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여기서부터 나왔나 봐요. 제물을 드기 잘못된 마음과 태도로 제물을 드린, 왜냐하면 저희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자기가 아무거나 대충 드려놓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게 하나님 잘못이 아닌데 자기의 태도와 마음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동생 것만 받고 내 거는 안 받았다고 씩씩거리면서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참 저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혼내도 충분히 괜찮으신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셔서 친절하게 가인과 변론을 하십니다. 근데 가인 흥미로운 사실은요, 가인의 영적 상태가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깨어있고 친밀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왜 화를 내냐? 지금 왜 그런지 말해보렴.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셨습니다. 7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너의 제사를 드린 너의 마음에 선이 없었다. 그 선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잘하지 않았다, 잘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요, 요한은 요한 1서에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잘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희가 요한 1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요, 적나라하게 가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가인의 행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악했다, 악한 사람이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가장 귀한 제물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골라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요한은 악한 행위였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사 한 번의 실수만 놓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는 착하게 살다가 이번에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요, 평소에 악했던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가인이 악한 자였다는 것을 이번에 실수로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저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저희 재능이나 시간이나 마음이나 재물이나 무엇이든지 찬양이나 드릴 때 아벨처럼 가장 귀한 것, 먼저 하나님께 처음 것, 첫 열매를, 첫 새끼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은지, 쓰고 남았을 때만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첫 새끼를 드린 아벨처럼 가장 귀한 것을 골라 드리는 아벨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드리기 원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일요일이 첫날이죠.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살아보고 시간 남으면 마지막 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먼저 가장 첫날을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예배하는 날로, 섬기는 날로, 성도들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제하는 날로 첫째 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날인 주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듯이 저희도 무엇을 드리든 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인의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7절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 방치하지 마라,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고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마음에 의로운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방치하면 더 분노로 자라나고 살인이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엄하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보겠습니다. 8절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나서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야고보 선배님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희에게 뭐라고 경고해주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죄는 이렇게 가인의 예에서도 봤듯이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커지도록 놔두면 죄가 되고요. 죄가 커지도록 놔두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 보신 분들이 있으시나요? 이민자로 살면 바빠서 캐나다 정치에 관심을 안 갖게 되는데 저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존 토리 시장이 불륜을 한 게 밝혀져서 내연녀가 자기 딸보다도 어린 것 같아요. 30대 내연녀가 있던 것.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나쁜 놈이네요. 이거 방송 나가면 아니에요. 캐나다 사람들이 안 보일 거니까요. 그래서 그 30대 내연녀가 있는 게 밝혀져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토리 분의 욕심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심에 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 끊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방치했더니 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바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뉘우칠 기간을 주셨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그게 밝혀지게 되면서 정말 엘리트 집안이잖아요. 정말 명예로운 집안인데 몇 년만 더 잘하셨으면 아주 명예로운 은퇴를 하실 수 있었을 뻔했는데 정말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또 되레 화를 냅니다. 가인은 자기 아우를 지키는 자가 맞았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저희 형제 자매를, 저희 가족들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가 터키를 위해서 또 시리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헌금하고 돌아봐야 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자인 것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마음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서 뻔뻔하게 오히려 하나님께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까? 그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무죄한 아벨의 죽음을, 무죄한 자의 죽음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모든 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죄의 결과로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가족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가인이 받은 형벌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예전처럼 많이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13절 살인자가 받는 형벌치고는 굉장히 적은 형벌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가인이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13절에 보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일이다. 농산물이 예전처럼 많이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족을 떠나는 것이 너무 무겁대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여전히 온전히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형벌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저희가 가장 두려워야 될 형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에 누렸던 친밀감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예전처럼 은혜가 되지 않고 찬양을 해도 예전처럼 감동이 되지 않고 그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죄의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에 저희는 죄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친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겠다. 그것이 가인이 받은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할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살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것이죠.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누가 내 것을 훔쳐갈까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남편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게 될 것이고요. 죄가 주는 무서운 두려움이라는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이란 은혜랑 좀 다른데요. 정의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고요. 긍휼은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요. 또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보호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표를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그 표식이 어떤 표였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가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않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첫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벨도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죠? 첫 아들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흠없는 어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의로운 아벨도 자기 형제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벨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아주 큰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가인을 본받지 말라, 악한 자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인을 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최초의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같은 배에서 나온 이 두 형제의 인생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저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선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아벨을 평가하는지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벨이 어떠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만 좀 보고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정도의 얄팍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누구도 믿었죠? 가인도 저희보다 잘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봤다시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영적인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은 가인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은 무엇인지 계속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아벨이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나서 2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를 대신해 죽이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아벨이 무려 그런 율법이 생기기 2500년 전에 자기 대신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두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시고 가장인 아담이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양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은 당연히 아담 위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직접 배웠을 것입니다. 참 부럽죠? 저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는지 생각해보면 한 가지 사건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아담은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허접한 옷이었습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저희의 수치심을 가릴 수 없고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한 땀 한 땀 만드신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선물로 받았을 때 아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감사했겠죠. 근데 감사하기 전에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죽은 동물을 본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잡아먹히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서로 죽이고 상하고 해야 하는 일이 없을 것이죠. 근데 가죽옷을 봤을 때 동물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동물 중에 한 마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나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은요, 아담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아담의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담을 잘 따르고 친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친구였겠죠. 아니, 아담은 친구가 없었으니까. 그런 동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죽옷을 선물해 주셨는데 어디서 많이 본 가죽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핸드백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무늬예요. 우리 집 강아지 털이에요. 얼마나 그 충격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집 강아지가 여기 막 점이 있어서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가죽으로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은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죄 없는 이 동물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한 것이지? 죄를 지은 것은 난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난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죄 없는 동물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신 것일까? 나의 벌거벗은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저 동물이 대신 벗겨지고 죽임을 당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수치심을, 나를 죄를 덮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크게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자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구원자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 주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나의 수치심을 덮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동물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그 가르침을 가인은 받지 않았고 아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께 배운 대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구원자를 믿는 마음으로 양 중에 가장 첫 번째 새끼, 가장 귀한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노아 용수 이전에는 사람들도 동물들도 육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계가 지금과 전혀 다르게 풍성해서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육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생태계가 바뀌면서 먹을 것이 예전처럼 풍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동물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아벨은요, 아담과 비슷하게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동물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죄 없는 어린 양을 찢어 죽여야만 했을 때 굉장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은 난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면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원자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그 존귀하신 분의 희생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적용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